계속해서 본문의 미혹의 길을 중심으로 신앙을 길을 가는 것으로 묘사하는 기독교 고전 철로 역정으로 Vanity Fair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 월간 잡지에 Vanity Fair라는 게 있습니다. 패션, 문화, 예술, 정치 다양한 내용을 다루는 유명한 잡지입니다. Vanity Fair의 문자적 뜻은 허영의 시장, 허영심, 박람회입니다. 이 표현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에요. 철로역정에서 한 도시를 Vanity라고 부르고 그 도시의 시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Vanity Fair라고 불렀습니다. 철로역정 유명해지면서 Vanity Fair라는 잡지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철로역정 주인공 크리스찬이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Mr. Faithful, 믿음씨를 붙여주셔서 좁은 길, 신앙의 길을 같이 가게 하셔요. 곧 영적, 신앙적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안디옥에 있는 바울에게 바나바와 실라를 붙여주시고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아굴라 프리스길라를 붙여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믿음과 같이 가다가 베너티, 허영, 헛됨이란 도시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시장, 박람회, 페어를 보게 돼요. 화려하지만 죄악된 세상을 말합니다. 죄의 유익을 누리고 죄 가운데 스스로 멋있게 사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와 자녀들이 세상 나가서 Vanity Fair를 보게 되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부유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그렇게 크리스천과 믿음씨가 Vanity Fair란 도시를 지나가면서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듯이 크리스천과 페이스풀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돼요. 재판장의 이름이 Lord Hate Good, 선을 미워하는 주인, 주권자를 가 됩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증오로 번역을 합니다. 그 세상이 선을, 예수님을, 기독교를, 성도를 증오한다를 말해요.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선이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미움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헤이트,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이 캘리포니아를 사는 한인 공립학교 교사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로 하면 여성 소수자를 보호하는 주로 유명하죠. 이분이 여성이고 아시안입니다. 그러면 캘리포니아에서 보호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다수의 종교인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학교에서 승진, 교감이든 교장과 같은 일에서 불이익을 당한대요. 여성이고 소수민족이면 우대받아야 되는데 다수의 종교인 기독교를 너는 믿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양보해라. 이런 압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마 여성의 소수의 또 성소수자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이겠죠. 캘리포니아도 Vanity입니다. Vanity Fair를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Lord Hate Good이 다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크리스천과 믿음씨가 Vanity라는 도시에서 증오라는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습니다. death, 사형 선고를 받아요. 먼저 믿음씨가 화형, burning at the stake로 죽습니다. 산채로 사람을 화형시킵니다. 성경으로 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구덩이에 던져져 죽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중세시대의 천주교가 개신교인들을 화형으로 죽였습니다. 대표적 예가 체코의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라 불리는 얀 후스입니다. 곧 성경의 권위가 교황청의 권위보다 더 높다라고 주장한 것 때문에 교황청에서 붙잡아다가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또 영국에는 위클리프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합니다. 천주교는 1962년, 1800년도 아니고 1962년까지 vernacular language, 자국어 성경 번역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15세기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요. 그걸 알고 위클리프도
그리고 화형시키고자 영국으로 갔는데 이미 죽었습니다. 시체를 꺼내서 부관 참시를 합니다. 철로역정의 저자가 당시 그런 천주교에서 개신교인들을 화형시키는 것을 비유적으로 철로역정에서 말합니다. 그렇게 크리스천과 같이 신앙의 길을 가던 믿음이 먼저 화형을 당해요. 그때 그 크리스천의 영안이 열려서 그 믿음씨가 천국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으로 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눈이 열려 천국에서 서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고를 이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왕이 있던 시대에 왕의 아들이 왕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데반의 죽음, 성도의 순교에 일어나 계셔요. 스데반의 눈에 예수님은 서 계십니다. 그렇게 믿음씨가 순교했습니다. 그 다음은 크리스찬이 순교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미스터 호프풀, 소망씨를 보내서 크리스찬을 감옥에서 빼냅니다. 사도행전으로 하면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빼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탈옥을 한 뒤에 크리스찬과 소망이 좁은 길 신앙의 길을 계속 갑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앙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과 같죠. 인생의 한때 믿음씨를 붙여주셨다면 또 다른 한때는 소망씨를 붙여주십니다. 우리로 하면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좋은 신앙의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면 미국에 와서 또 신앙생활할 때는 좋은 동역자를 또 붙여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로 적용하면 대학, 직장, 결혼, 사업으로 부모를 떠나 멀리 갑니다. 하나님이 믿음씨와 소망씨와 같은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야죠. 부모의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크리스찬과 믿음씨가 같이 감옥에 있었지만 믿음씨는 순교하고 크리스찬은 빠져나옵니다. 같은 감옥에 야고보도 베드로도 들어갔지만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살아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왜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시고 베드로는 조금 더 살게 하시느냐? 그건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누구는 일찍 순교의 사명이 있고 누구는 더 살아서 복음 증거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결국 순교합니다. 시기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크리스찬과 소망씨가 이제 신앙의 길을 같이 갑니다. 두 갈래 길을 만나요. 하나는 자갈길로 어렵고 험난한 길이고 다른 하나는 초원길로 넓고 평탄한 길입니다. 좁은 길, 넓은 길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이때 크리스찬과 소망이 모두 넓은 길, 초원길을 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를 말합니다. 때론 분별력을 잃고 어리석은 판단을 한다를 말해요. 그렇게 소망씨와 크리스찬이 넓은 길을 택하고 합니다. 그때 vain confidence, 헛된 자신감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헛된 자신감을 갖는다를 말하는 거죠. 내가 좁은 길 아닌 넓은 길을 가도 나는 믿음 지킬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일 수도 있고 나는 이단 사이비 친구와 사귀고 교제하고 만나지만 그 이단 사이비에게 영향을 안 받을 자신이 있어 와도 같습니다. 또는 세상 나가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 만나지만 절대로 유혹받지 않아. 나는 내 믿음 내가 지켜. 이런 자신감과도 같아요. 또는 성도가 할 수 없는 직업을 가지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청년으로 하면 불신자와 결혼하면서 내 믿음 내가 능히 지키겠다 이런 자신감과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됩니다. vain confidence, 헛된 자신감 씨는 구덩이에 빠집니다. 우리의 헛된 자신감이 결국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게 된다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천과 호프풀이 그 넓은 길, 초원길을 가다가 giant despair,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다는 거죠. 부지기수로 우리 그렇게 절망합니다.
그렇게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매일 자이언트 디스페어로부터 고문을 당해요. 성도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한다를 말합니다. 그러다가 크리스찬이 문득 깨닫습니다. 내게 키 오브 프라미스, 언약의 열쇠라는 게 이미 내게 주어졌다를 깨닫습니다. 절망, 낙심, 좌절을 이길 힘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말씀에 있다를 드디어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에게 있는 열쇠로 감옥의 문을 열고 감옥에서 나와요. 강조점은 크리스찬이 절망의 감옥에 갇히자마자 언약의 열쇠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미 열쇠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쓰라고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로 하면 절망스러운 사건, 상황, 고난을 처하게 될 때에 그 즉시 말씀으로 상황을 이기고 견뎌내기도 하지만 때론 상황에 압도됩니다. 절망의 감옥에 빠져서 긴 시간 낙심하고 우울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약속 붙잡고 이겨나갑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를 말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절망할 일이 없다, 낙심할 일이 없다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절망 중에 말씀의 열쇠를 주시고 어려움 중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를 약속합니다. 곧 내 의지, 내 노력으로는 절망의 감옥에서 못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내 마음도 판단도 이겨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늘 우리를 지켜내는 방패와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크리스찬에게 신앙의 길에 faithful도 붙여주시고 hopeful 씨도 붙여주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다. 우리에게도 자녀에게도 좋은 신앙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누구에겐가 위로와 격려와 중보의 좋은 신앙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이 사람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길을 가다가 때론 헛된 자신감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도 하고 또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있습니다.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Use it, 사용하세요. 그렇게 좋은 신앙의 동반자를 붙여주시고 늘 말씀 붙잡고 오늘이라는 현실을 이겨나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 인생길 갈 때에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 붙여 주옵소서. 부모, 자녀, 배우자, 또 목장, 목원들, 교인들이 그렇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인생 살면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또 나왔습니다. 하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남은 시간 공간들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정을 막아주시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